자, 2022년 8월 20일 토요일, 자, 첫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토요법배 첫째 시간입니다. 지공화상의 12시송이고요. 자, 이제 12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 축시입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더니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어 분명히 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시골에서 제가 태어나지 않아서 새벽 1시에서 오전 3시라고는 했지만서도 이게 새벽 3시인데 닭이 우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쨌든 이때 당시는 이렇게 닭이 울었는가 본데 어쨌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아침이 되어 이제 온다. 해가 이제 점점 이제 밝을 때가 되어 온다. 물론 이제 요 지공화상이라고 12시송 자체가 자시부터 해가지고 이거 시간의 그 흐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생활을 다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시니까 3시부터 5시다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 삶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그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모든 일정이 개인의 일정과 직장 또는 사회 또는 한 국가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맞춰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름에서 법이다, 실상이다, 또는 이름에서 깨달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시간의 부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합니다. 이게 그거를 잘 찝으신 분이 바로 그 조주 스님이거든요. 범부는 시간의 부름을 당한다.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이 시간의 부림에서 못 벗어나는데 눈 맑은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이 시간을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째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항상 경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항상 눈은 대상을 따라가고 귀도 대상을 따라가고 코도 대상을 따라가고 입도 대상을 따라가고 생각도 대상만을 따라왔잖아요. 작게는 2, 30년? 좀 많게는 한 7, 80년?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경계만을 따라가는 거를. 그러니까 그 경계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마치 물에 떨어진 나뭇잎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계속 흘러오기만 했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이름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법과 수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문득 드러나면은 그런 일체의 흐름이 여기서 딱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시간에 불임을 당하던
50년, 60년, 70년, 80년 시간의 불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망상입니다. 망상. 시간의 불임을 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생겨난 자가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보리수 밑에서 정각하고 나서 일체의 흐름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 아라한의 4가지 정연구라고 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30년, 50년, 60년, 70년 내가 거기에서 시간의 불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생겨났을 때 생겨난 자가 생겨난 불임을 당한 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능은경에서 말하는 리적 도노인이 성호병소다 이 말이거든. 문득 깨달음이 깨달음과 동시에 성호, 병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여기서 다 해소가 돼버려. 그거를 우리가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50년, 70년, 80년 시간의 불임을 당해왔다. 시간의 부침을 내가 겪어왔다. 시간의 곤란함을 내가 몸소 느끼면서 살아왔다. 시간의 권세를 내가 이기질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법이 여기에서 딱 드러나면 그 문제가 여기서 단박에 딱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문득 깨닫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문득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때는 법이다 이렇게 해요. 법이다 이건. 그러한 법은 없는데 방편을 세워서 얘기하다 보니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 그거는. 부처님이 뭐 법을 아는 게 있겠습니까? 법을 아는 게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있겠습니까? 깨달은 그런 거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가 공부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알았다. 스스로가 내가 법을 아는 존귀한 존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요 하나를 문득 깨달으면은 시간의 불임을 당해왔다는 것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종지부를 딱 찍어버린다. 그래서 나를 올감했던 60년을 올감했던 80년을 올감했던 그런 사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굴레에서 즉시로 자유롭게 된다. 스스로를 묶어왔던 이 족쇄에서 스스로가 자유롭게 된다. 스스로를 올감했던 이 올가미에서 스스로가 여기서 즉시로 자유롭게 된다. 뭐가? 한 물건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새벽닭의 울음소리다. 그게 원효 아닙니까? 6조 해능 스님이 7세기 때 인물인데 원효 스님도 7세기 때 6조 해능 스님하고 같은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6조 해능 스님이 해운대 살았고 그리고 원효 스님이 예를 들어서 광안리 살았으면은 같은 시간과 같은 지역 때 같이 살았던 인물이라고.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게 이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다. 꼭지요. 그대가 가진 여태까지 들었던, 배웠던, 익혔던 낡은 믿음은 그냥 놔놓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로의 법문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랬거든. 보리수에서 일어나서 5 비구를 찾아갈 때 제일 먼저 범천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세상에는 때 묻은 자가 부정한 법을 설하고 있다.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서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인연이 되면은 그래도 깨달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설하소서. 막 그래서 범천의 간청에 못 이겨서 부처님이 그렇게 보리수 앞에서 일어나서 5비구를 들어가 이제 찾아갔다. 그게 소위 말하는 조전법륜의 시작입니다.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목에 막힌 이 올감이라고 하든 족쇄라고 하든 이런 굴레에서 이것을 벗어났을 때만이 가능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묶임을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닭이 꽃기어 울었다고 해서 밖이 훤하냐? 법에는 밝다라고 해도 어두운 겁니다. 어둡다라고 해도 어두운 거고 밝다라 해도 어두운 거예요. 말에 있지가 않다. 먼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도에는 선우가 없으나 수행자가 번뇌의 괴로움의 소멸을 그냥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먼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확인했을 때만이 스스로가 자유롭다.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곤란에 겪은 자가 그 곤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병든 자가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의 벗어남이 어디에 있느냐?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벗어남이 어디에 있느냐? 새벽닭이 울었다.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인연은 항상 늘 이때예요. 다른 때에 사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가 살아가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새가는 무엇을 먹을까? 비둘기처럼 구구구 한다고 제가 가끔 비유로 그냥 드는데 항상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그냥 눈만 뜨고 일어나면 그냥 항상 그 작은 부리로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계속 땅을 쪼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 없나 구구구 하면서 항상 구하려고 하거든요.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근데 법은 그런 구하는 마음이 여기서 문득 사라진다. 이미 다 갖췄다. 문득 다 갖췄기 때문에 단 한 번 여기에서 꽃기어 하는 여기에서 문득 이 소리가 탁 드러나면은 거기에서부터 그냥 잠을 깨버립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이 공부는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부는 그냥 꿈을 깨면은 거기에서 바로 족쇄에서 벗어난다. 굴레에서 벗어난다. 올가미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해탈이다.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하고 일체법이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굴레를, 시간의 영향을, 시간의 억압을 전혀 받지 않는다. 왜?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적이 없느니라. 질문자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적이 없느니라.
나는 코끼리를 쫓아가면은 코끼리를 쫓아가고 하마를 쫓아가면은 하마를 쫓아가는데 어찌하여 내가 저 머리 깎은 사문 하나를 쫓아가지 못하는가? 서라 서라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앙굴리마라에게 나는 이미 멈춘 지 오래이다. 멈추지 못한 것은 그대이다 이랬거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열심히 지금 쫓아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고 헥헥거리면서 서가지고 느기적 걸어가고 있는 저 사문을 향해서 서시오 하는데 나는 섰고 그대는 움직이고 있는데 서라고 하는데 걷는 자는 서 있는 자고 서서 멈춰 있는 자는 그대는 아직 걷는 자다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거든. 초기경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초기경부터 그게. 부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리는 떠내려가는데 물은 제자리 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다리가 가만히 있고 물이 흘러가지. 무슨 다리가 떠내려가고 있고 물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니 이라거든. 소위 말하는 선해시대에. 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부처님 법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수승해가지고 공부의 끝판왕이 선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어 있기도 하고 또 많기도 하고 그것도 각자가 접했던 부분에서 집에서 항상 한식만 먹는 집에서는 한식이 가깝고 집에서 그냥 분식을 즐기는 집에서는 항상 분식이 가까운 것처럼 자기가 접했던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문득 법이 실상이 딱 드러나면은 그랬던 접했던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냥 올곧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만 딱 드러난다. 그 스스로 배우고 익혔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못 끼어. 때가 되었다. 여기에서 지금 불법이 다 몽땅 다 일어난 거다. 어디서? 한결같은 소식이다 이게. 붙잡으려 하면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머무르려 하면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라 이거를. 이것을 한번 문득 깨달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도노라고 합니다. 문득 깨닫는다. 요 하나를 문득 깨달으면 일체가 여기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지금 새벽닭이 우는 소식이다. 때가 되어서 우는 새벽닭은 때가 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울지 않는 닭이다. 근데 불법에 닭이 우는 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3,000년 동안의 닭의 울음소리가 여기에서 다 들리는 거라 이게. 2500년 전에 닭의 울음소리가 여기서 다 드러났다.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에서 일체가 다 드러났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스스로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단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단계가 펼쳐져서 차츰차츰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말을 하게 된다. 왜? 질량을 띠게 된 것은 반드시 상승하거나 질량을 띈 것은 반드시 하강하거나 여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민들레 홀씨도 바람에 의지해서 날고 바람에 의지하지 못하면 다시 또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바람 그 자체는 상승하는 것도 없고 바람 그 자체는 하강하는 것도 없습니다. 불어온다.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고 불어온다.
이게 바람이라고.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는데 불어온다. 불어온다. 이게 바람이라고. 내린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내린다가 비라고요.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때는 비가 불어오고 바람은 내린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미와 사가 무이기 때문에. 집신이 부처다. 관계없다고. 이것을 먹고 관계없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 언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닭이 우는 것을 들어서 깨닫는다. 이건 말이란 말이에요. 말.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말일 뿐이라고. 새벽닭이 울었다.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다 드러났다. 불었다. 내렸다.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지금. 언어의 구조를 세워서 언어의 탑을 세워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무너지리라. 인연이 다하면 언어의 구조를 세우고 언어의 탑을 세우면은 위대하다, 위태로우리라. 그건 위태로운 길이다. 위험한 길이다. 그러니 새벽닭이 우는 이 소식이야말로 꿈과 같고, 새벽닭이 우는 이 소식이야말로 환상과 같고, 새벽닭이 우는 이 소식이야말로 번개불과 같아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지금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러면서 열반이다 이렇게 해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적시로 족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적시로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적시로 자기의 올가미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효용이 없어요. 공부란. 우물쭈물 하다가 다시 묶였습니다. 그 소용이 없는 거라. 그거는 뭐가 묶여요? 알맹이가 있으니 묶이지. 안 그렇습니까? 알맹이가 없는데 어떻게 묶여요? 허공을 묶은 자를 본 적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허공을 묶습니까? 허공을 묶였다가 허공을 풀어버린다고 해서 허공이 묶이고, 허공을 묶었다가 풀었다고 해서 허공을 풀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니 그게 의미가 되죠. 묶임에서도 관계가 없고 풀림에서도 관계가 없다. 근데 어찌하여 다시 묶이고, 근데 어찌하여 다시 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요 불법이 그렇다. 그것을 우리가 구경열반이다. 3세의 모든 부처와 3세의 모든 보살님들도 여기에서 다 불법을 다 깨달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 깨달으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공부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0년 동안에 쌓은 그 겁이라고 하는 것도 1년 한순간에 돈 탕제라 문득 다 없어진다 했거든. 말과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다. 수행자는 아는 것은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참으로 그러하다면
아는 자가 실천하지 못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말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 이게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 다시 잠드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착각을 한 거라. 이것이 뱀인 줄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끼줄이더라. 이게 유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이 새끼줄이 아니라 다시 뱀이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눈을 부벼서 다시 보니 이거는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구나. 이 자꾸 오락가락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소잡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라고 해서 의식의 전변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유식을 근대성이다 이랬거든. 대성에 가까운 소리다 이렇게 했거든. 옛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요 하나를 문득하는 것이 일초직이 멸해지다. 초발심시 변전각이다. 새벽에 다구는 소리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장광설법이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게 공부의 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지라고 해요. 올곧은 가르침이다. 올곧은 가르침 속에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3세의 모든 가르침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과 수행과 열반이 있거든. 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과 수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드러났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공부의 다예요. 그래서 새벽닭이 울 무렵이다. 때가 되었다. 어쨌든 이름에서 우리가 시절인연이라고 하는데 시절인연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시절인연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도량이 시절인연이 다 한 자리다. 법은 항상 다 한 자리예요.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나타난 자리다. 할 일을 다 나타낸 자리다. 조금 주세요.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뭉텅 주는 자리다. 약간만 주세요. 반만 주세요. 그대는 상대로서 얘기하는데 법은 그런 게 아니고 일체를 다 보여준다. 한량 없이. 무진장. 그게 지금 여기에서 다 나타났다. 이게 지금 새벽닭이 오는 소식이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육조 해능스님이 언제적 살았고 원효스님이 언제 살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일체가. 요 하나의 불법이 그냥 다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 접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서도 이게 사투리거든요. 의사들이 쓰는 의사만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못 알아들어요. 불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불교에 있어서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러나 의학이든 과학이든 에서는 말과 뜻이 다르면 그 사고가 나거든. 그렇죠.
여기는 센치로 말하고 여기는 인치로 말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첨단 우주 왕복선도 인치냐 센치냐에 따라서 안 맞으면은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잘못 써도 잘못 이해해도 관계가 없어요. 허공이라고 부르든 말뚝이라고 부르든 바람이라 부르든 민들레 홀씨가 저렇게 날아다니는구나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어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게 우리 불교의 역사예요. 즉심시불이다. 집심이 부처다. 시신마 이 먹고, 거지가 이 먹고 관계없다. 발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발심이야말로 일체의 공덕이고, 이 발심이야말로 곧 무상불이갑니다. 이게 어떤가는 공덕이에요. 근데 어떤가는 공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마치 아기가 열이 나는데 이미 알약을 머금고 있는데 본인이 이것을 삼키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와 같습니다. 법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스스로가 다 갖췄고 다 여기서 부족된 겁니다. 여기서 다 부족된 것을 한 번은 자기가 몸을 뒤집어라. 한 번은 몸을 뒤집어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면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족쇄에서 풀려납니다. 무엇에 대한 족쇄입니까? 시간에 대한 족쇄입니다. 무엇에 의한 족쇄입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족쇄입니다. 이 두 가지 족쇄가 문득 끊어지면 그때서야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예요. 모든 법을 다 배우게 된다. 일체 모든 법을 다 여기에서 다 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부의 답니다. 뭐 그런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의사가 쓰는 사투리를 알고 과학자들이 쓰는 사투리를 아느냐,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의사들이 쓰는 사투리가 뭔지, 과학자들이 쓰는 사투리가 뭔지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세계는 꿈꾸는 자의 세계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세계고, 이 세계는 그 꿈을 깨어나는 것이고, 꿈을 곧 이룬 세계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세계고, 생겨난 적이 없는 것을 깨닫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계고, 석탄에서 가스에서 원자력으로 편리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세계고, 불법은 오히려 반대로 여기로 오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열반으로 가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이 사투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저 사투리는 저렇게 흘러간다. 그렇지만 불법은 생겨남이 없는 세계로 문득 확인하는 것이고, 열반으로서 문득 깨닫는 세계다.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 도적을 쫓아가는 것이 옳으냐, 자신을 찾는 것이 옳으냐,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보라 이것을.
새벽닭이 울었다. 이게 공부의 전부입니다. 이게 곧 열반이다. 그래서 깨달음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즉시로 함께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은 저것도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되면은 저것도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이 말이거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은 저것도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사라져요. 대상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를 말하는 거거든. 예류 일례 불례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이게 없던 걸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는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점차가 없어. 그러니까 리적 도노요 승호병소다. 이치로는 문득 깨달으면 깨달음과 동시에 다 소멸돼, 한꺼번에. 사는 그렇지 아니하여 점차점차 사라짐을 얘기한다. 점차점차 사라짐을 말한다는 것은 점차점차 일어남을 말한다. 이 같은 말이거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차츰차츰 소멸됨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새벽닭이 문득 꼭 끼어 하는 것을 여기서 문득 확인되면은 그게 일체다, 이게. 요 한번 확인되면은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법신은 충만해서 요 법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법신은 충만하여 이 법계에 가득하다. 일체의 모든 중생 앞에 여기서 다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체의 모든 중생 앞에 다 드러났으니 무엇이 불법입니까? 왜 때려 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말해봐라, 이제. 모르는데 물었는데 왜 말해라고 하지? 어리석기 때문이다. 요 소식이 곧 일체의 모든 소식입니다. 이게 불법의 골수예요. 이게 선의 진수라고, 이게. 이것을 우리가 단박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간에는 많은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이 다양한 불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연 따라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지금 요 새벽닭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식이 아니고 모든 것은 어떻게 일어났으면 더 일어나기를 바란다. 증하기를 바란다. 좋은 줄 알고. 마치 통장의 잔고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도력이라고 하는 것도 더 늘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옛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 도가 이만큼 커져서 만은 더 커졌다, 이렇게 하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 말을 들어도. 부중불감이라고 했는데 원숭이가 흉내내고 있구나. 옛사람이 이러기를 자치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으리라. 들을 말입니다. 기담아서.
뭐 그런 말입니다. 새벽 닭이 올 무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모든 세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증가되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증가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착각을 본 거거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상부각이다. 모래 위에 그냥 막 집을 지었고 모래 위에 성을 지었구나. 무너질 때는 여지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무너질 때? 내 몸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에 아미타불을 10번만 염호를 해도 서방급라정토에 태어난다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쉽게 서방급락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미타불을 10번만 염호한다면. 그렇다. 아이고 너무나도 쉽군요. 그것이 쉬운 말로 들리느냐? 그러니까 대바달타는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내려와서 마차에서 내려서 부처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빠질 때 아미타 불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를 못하고 뭐 어쨌든 떨어졌다 그렇게 나와있죠. 경에서는 한마디를 못했다거든. 한마디를 끝까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거듭해라, 계속해라, 정진해라,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하기 전에 아프다 하기 전에 입에서 나오기 전에 새벽닭이 울었다. 여기에서 잠을 문득 깼다. 이게 공부의 답입니다. 이게 달마대사의 선의 골수다. 즉시로 안심케 되고 즉시로 참여케 되고 즉시로 해탈게 되는 공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것을 옛사람들이 상금기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금기가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상금기다. 법과 수행과 열반이 구족됐다 이 말이거든. 선 공부하는 사람이 왜 자꾸 수를 얘기하고 수행을 가끔 얘기하십니까? 불법이 그래요. 불법이 법과 수행과 열반이 아우른 게 법이에요. 그게 공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수행자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법과 수행과 열반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소위 말하는 상근기다 이 말이에요. 상근기야말로 법과 수행과 열반이 구족된 상태라. 그게 부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상근기라는 거예요. 그게 중근기와 하근기는 뭔데요? 수행과 법만 있고 말만 있고, 하근기는 말만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이 말이거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그런 거라고. 그게 법과 수행과 열반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하근기 시대에는 그 말만 따라한다 이 말이지. 공부는 하지 않고.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꼭 끼어하는 여기에서 부족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부족이 되었다. 이게 불법의 답니다. 이게 한 번도 시간의 묶임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다리가 떠내려간다는 얘기가 바로 닭이 우는 소리다. 한 번도
자기의 올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미 멈춘 지 오래이다 하는 거기에서 내가 태어난 적이 없구나를 정각하게 된다. 이게 다그는 소식이다. 다구는 소식은 놔놓고 그 닭이 어디에 있는고? 지공화상께서는 새벽 닭이 울 무렵인데 오전 1시에서부터 오후 오전 3시 축시이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게 다 어쨌든 소용없는 말들이고, 지금 요 하나의 소식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 하나의 소식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이미 다 드러났다. 요 하는 말이 바람이 불었다. 해야지만이 분 것이 아니고 불었다 하는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어리석은 말은 채찍질을 맞아야지 달리지만 지혜로운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이미 도달했다.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이제 경에 그렇게 나오죠. 바라문이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당신이 깨달은 불법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설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합장절을 하고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합장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난이 뭐라고 합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셨는데 어찌하여 저 바라문은 세존께서 희유하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말은 채찍을 맞아야지 말이 달리는데 지혜로운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이미 도달했다. 그와 같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불었다. 일체의 모든 바람이 불었다. 내렸다. 일체의 모든 꽃비가 지금 여기에서 내렸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하늘에서 온 법계가 화음으로 꽃비로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렸다. 일체의 모든 마군들이 악마 파손이 부처님에게 독화살을 날렸는데 그 독화살이 여기에서 내렸다. 꽃비로 내렸다. 모든 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일어나든 그것과는 관계없다. 지금 여기에서 곧장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문득 확인해라. 이게 열반입니다. 이게 일체 모든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게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곧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견성하고 나서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견성하고 나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니까 저것이 일어나야 되는 구조라고. 그걸 우리가 유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는 말이라 그게. 다 있는 말이에요. 우리 불교는 몇천 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 선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 있던 말이라니까.
견성하고 나서 이것이 일어나는 구조는 이미 사성제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라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근데 환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소멸을 말하는 거거든. 무명에서 유생노사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무명에서 유생노사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견성도 곧 무명이 되어서 성불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환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유생노사의 문제가 무명이 깨어지면서 같이 다 소멸되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것이 문득 해결되는 구조라고 이게. 그러니까 특이한 말이 아니죠. 이미 사성제 속에 다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미 멈춘 지는 오래되었다. 나는 멈췄고 그대는 걷고 있는데 그대가 헛것을 보고 있구나. 나는 이미 멈춘 지 오래이고 멈추지 못한 것은 그대이다. 다리가 떠내려가고 있고 물은 언제나 제자리다. 다리가 가만히 있고 물은 항상 흘러가는데 그대가 대상경계를 따라가니 전도되어 말하는구나. 여기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불법은 이미 여기에서 다 드러났는데 어찌하여 보지를 못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법은 온 시방법계에 가득 찬데 일체의 모든 중생 앞에 이미 딱 드러나서 나타났는데 어찌하여 보지를 못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와서 보라 이것을. 요 하나를 확인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되었다. 요 하나를 문득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조가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요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이거 둥근 구슬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자성이든 견성이든 또는 열애장이라고 하든 뭐 성품이라고 하든 그러한 구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괴로움에서 한량없이 자꾸 풀려난다는 소리를 하게 되고,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삶의 무게가 가볍고 또 가벼워진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한 물건이 없음을 일러서 오래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발길 닿지 않았다 이런 말이라고. 오래된 옛길이다. 길은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래된 길이란다. 그래서 그 오래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희유하구나. 오래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길이라고 하고, 오래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길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그런가? 그 오래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오래된 길이기 때문에 붙여도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오래된 길이란다. 그러한 오래된 길이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한 모습을 가지고서 말을 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그러니 오늘
2022년 8월 20일 토요일 이 첫째 시간 법회기를 한데 마치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소낙비 아래에서도 성냥불을 켰지. 성냥 팔아주세요. 성냥 팔아주세요. 쏟아지는 소낙비 아래에서 성냥불을 켰지. 할머님과 오손도손 살아가던 데가 참으로 기뻤구나. 쏟아지는 소낙비 아래에서 성냥불을 켰지. 가족들이 단란하게 따뜻한 밥을 먹으니 참으로 좋구나. 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 오래된 길입니다. 비는 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는 솟아나고 바람은 불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도달하였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나 그것은 말입니다. 이것이 채찍의 그림자다. 지금 이것이 채찍의 그림자다. 이것을 확인해라.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해라. 지금 이 자리가 지공화상이 말을 하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자리입니다. 지공화상이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려 하여도 다 말할 수 없는 자리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옛 부처가 걸을 수 없던 오래된 길이 여기서 딱 드러났다. 오래된 옛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된 옛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험하다. 이 오래된 옛 길은 발을 내디디면 죽는다. 이 오래된 옛 길은 혀를 닿을 수가 없다. 이빨이 닿지 않는다. 향상일로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천성인도 가지를 못합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오래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갈 수가 없다. 오래된 옛길은 가지를 못한다는 것은 놔두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집에서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해운대 법회로 왔다. 이게 공부의 답니다. 이게 지금 법이고 지금 이것이 수행이고 이게 지금 열반입니다. 이게 공부의 다예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다 있는 소리고 다 들은 소리고 다 문자에 있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이것을 확인해라. 지금 여기에서 곧장 이것을 확인해라. 베를린의 장벽은 언제 어느 시기가 되어야지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습니까? 베를린 장벽의 왕래가 자유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베를린의 장벽은 이렇게 무너졌다. 50년 동안 시간의 굴레를 메어왔고 70년, 80년 동안 시간의 굴레에 묶여왔다라고 해도 불법은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하고 일체법이 고요하고 정멸한데 언제 그것이 실현됩니까? 거짓말을 했구나. 2022년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자, 첫째 시간 법회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